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 남쪽이 유대고 저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사마리아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이 직선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유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 선민이라는 것이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그 아수르 사람과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선민적인 사상이 강한 유대 백성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혼혈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방 민족을 하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백성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에 유대 백성은 이 직선거리면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좌측으로 이렇게 해안가를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측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 편견을 깨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가는데, 갈릴리 가는데 사마리아 딱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어디 갔죠?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딱 도착해 보니까 마침 한 여인이 그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그 정오, 그 시간대. 여러분, 그 당시에 낮에는 사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얘기하지?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 완전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너는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래요. 당신은 물 위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기는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우리는 이 우물에서 없는데 무슨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기 우물을 먹으면은 계속해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께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물 길어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사람 부딪히기도 싫고, 나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여인은 그냥 일반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나. 왜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영생수를 마시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려면 죄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가장 회개해야 될 분은 그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없다고? 그러면 금방 넘어갈 것인데 주님께서는 속속들이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맞다. 너가 원래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가 아니라 내 말이 맞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왜요? 그걸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느니까 깜짝 놀래요. 지난 시간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이 남편이 5이었다고, 지금 현재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이 여인은 타락한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그 당시의 문제를 보면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여인이죠.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보니까 나의 속속들이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같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볼 때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느 선지자예요? 유대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죄 많은 여인, 부끄러운 여인, 상처받은 여인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느낌을 받아서 처음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20절입니다. 20절 자막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막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죠? 어디요? 그리심산. 신명기 보면은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 저주의 산이 에발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세워놓고 반은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처럼 축복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 있는 지파처럼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얘기했을까요?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있어요. 통일 왕국은 전체로 다 이렇게 통일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통일 왕국이에요. 통일 왕국 1대가 누구죠? 사울왕. 2대가 누구죠? 다윗왕. 3대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나라를 제대로 처음엔 아주 기본 상단에서 어떻게 해요? 1천번제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부귀영화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착각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하는 거야.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언어로 정략 결혼해야 돼요.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방에서 들어온 공주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토속적으로 섬기는 우상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딱 나눕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두 지파 가지고 아주 짧게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크게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루면서 보니까 이 항상 절기가 되면은
구약에 보면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절기만 되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공동체를 성전을 그대로 본을 받아가지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딱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탁 세워놨습니다. 금송아지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으로 만든 우상이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하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여로보암 왕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여기하고 그런 남유대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절기를 비스듬하게 좀 다르게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망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가지고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722년에서 586년 빼면 몇 년이에요? 계산 안 나오죠? 136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후에 136년에 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대가 포로 생활해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1차 포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원전 537년인가 그래요. 537년. 그때 와가지고 그 지도자가 두 명이었죠. 누구예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자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죠.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방해 공작을 해요.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유대 백성이 끌려가가지고 그 땅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라하고 이렇게 정착해가 있어서 유대 백성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은 영향력이 더 커질까봐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결국에서 16년 동안 짓지 못하다가 나중에 짓게 되죠.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와 완전히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다 백성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성경의 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내용을 알아야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말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하고 그러나 유대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맞고 당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어느 게 맞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죄를 많이 져도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이런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다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 이런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신앙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뭔가를 고민하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평생도록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이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도 더 오늘이 더 신실한 예배고, 어제보다도 더 오늘이 더 깊은 깊은 기도고, 어제보다도 더 오늘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할렐루야? 참. 그런 고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적인 고민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늘 고민해요. 왜요? 목회자니까, 지금 제가 50대니까, 몸이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균형이 무너지면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몸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사람이 안 지쳐요? 쉬는 날도 없고 계속 날마다 말씀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한 번씩이라도 빠지기라도 하죠. 목회자 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긴장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나 교회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새벽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지만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늘 질서 있게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날마다 말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제 몸을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관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 하나님 저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날마다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니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몸이 비대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또 이를 악물고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서서 맨손 운동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다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허벅지가 아프고 엉덩이 아플 때 일어서서 말씀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에 0.1kg만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어떻게 하죠? 0.7이죠. 그죠? 한 10일 정도 돼야지 1kg 빼는데 여러분 하루에 0.1kg 빼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그 사람은 어제보다도 0.1kg 빼려고 노력한다. 어제보다도 한 걸음 더 걷고 어제보다도 맨몸도 한가하고 어제보다도 조금 더 양을 한 숟가락이라도 아니 반 숟가락이라도 반찬 하나도 조절하자. 그렇게 했다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많이 건강해졌다고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노력하는데 쉽진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뭐냐. 예배도 마찬가지야. 날마다 드리는데 어제보다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제보다 좋아야 돼요. 어제보다. 이만큼 갖다 뚝 떨어지고 이만큼 갖다 뚝 떨어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초신자 마냥 그냥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지치고 넘어지고 소리 죄에 놀리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 눈에는 그게 많이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예배 왔다고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할 때 모두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지 참된 예배냐고 주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성숙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좀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주일날 33주년 창립기념주일 하면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누구누구인가? 누구누구인가? 다른 교회에서는 창립기념주일 하면 근속 몇십 년 이런 거 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누가 참된 예배자 상을 준다고 하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차마 그런 얘기까지 못했지만 성도들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창립 33주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누굴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저요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에요. 33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 돼요.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그게 의미 있는 창립기념주일이라고. 제가 이 말씀 묵상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 죄 많은 여인도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고민이 있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관점으로 얘기하면 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온 거예요. 너가 저기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이가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나의 감정과 나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동행함 가운데 예배하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2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보세요. 22절. 너희는, 예수님 입장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있어 남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22절을 잘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한대.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한대. 도대체 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뭘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보지,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겨요. 그러니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예배한다. 부족하다는 거 알지 못하고. 근데 유대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했고 성전을 어떻게 했고 5가지 제사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제사정을 어떻게 하고 예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예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께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주님께서 말하자면 이는 구원이 유대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말씀도 주고 예수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축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건 사마리아 너희들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드려야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왜? 눈을 떠보지 왜 자꾸 조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자고 그랬어요? 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 2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에요. 졸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습관적으로 자꾸 졸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자막 한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영으로 예배하는지, 누가 진리로 예배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영으로 얘기했냐? 이 유대인의 염두에 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제단은 어떻게 하고 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외적인 것은 열심히 하는데 내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 시간 딱 됐어. 여기 앉아 있어. 뭐 찬양도 해, 기도도 해. 다 순서가 있어. 대신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라. 외적인 건 있는데 내적으로 성령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또 한 가지, 진리가 뭔가요? 여기서 진리는 뭐를 말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가지 않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이 참된 예배가 되려면 외적인 거 아무리 갖추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서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거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뭐가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참석했다고 나 출석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생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데 너 나한테 예배했냐? 아, 예, 예배했습니다. 나 받은 적 없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를 찾는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영적인 예배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드려지는 예배를 잘 안 드렸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너 나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참된 예배. 그런 예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강대상에 딱 서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누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지, 대충 예배 드리는지, 중심으로 드리는지, 그냥 앉아있는지 다 느껴져요. 놀랍게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네 노터치. 그럼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혼자 예배 드려야지. 교회 안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돼요. 할렐루야.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대충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거기서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더라. 이게 제가 교육자가 하나님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은 한결같아. 저분은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직분자라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 몸부림치 하는 사람들은요, 보여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말씀 듣는 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 진실한 예배보다도 출석하는 것으로. 아니, 출석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낫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되세요. 진짜예요. 그래야지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죠. 잘 보십시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눈, 코, 입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데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하고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면 어떤 예배가 돼요?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내가 어떤 감정으로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등불인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이 깨어 있어. 영이 죽으면 안 돼.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졸고 나도 모르게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는 거. 그런 내 영과 영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딱 만나면 내가 느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영과 영이 만나는 은혜로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제대로 못 들어. 영으로 깨어 있으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영으로 하나님 찬양하니까. 사도 바울도 영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예배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하려면은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면 그게 예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 훈련을, 여러분 뭐 이렇게 훈련을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정말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으로 예배자가 훈련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준비된 예배자는요, 달라요. 준비하는 자세부터 다르고 예배 때 하나님과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예배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영적인 예배자를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교회에서 예배 생활했는데 변화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변화도,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으로 드려요. 제가 성령 받고 정말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조근조근 기도하고요. 찬양도 그냥 음표대로 하고요. 말씀도 그냥 성실하게 했지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딱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딱 받으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막 폭포수하고 쏟아내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로 통해 하나님 만나요. 눈 감고 기도하면요. 1시간 후딱 간다. 나는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5분, 10분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가정 식구를 위해서도 5분을 할 수 있겠어요. 찬양도 맞아.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찬양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막 남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결론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된 사람은 딱 봐요. 딱 보여요. 온전한 예배자. 딱 보인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온전해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난 변화된 이런 소리 한다고요. 뭘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그리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구원자 예수다라고 얘기해. 메시아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여인에게 진짜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 온전한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편견을 다 무릅쓰고도 그 수가성 여인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다음 시간 보였지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간다. 왜요? 그렇게 사람 피해 다니려고 요를 피하고 저를 피하던 죄가 많았는데 온전한 예수님들 온전한 구원자 예수님 만나서 예배자가 되니까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요.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예배 너무 좋아. 예배 너무 기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기쁨이고 감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나의 모든 하루 동안의 피곤함과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정하여 주셔서 믿음이 확 생기고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했을 것 있다는 소망을 품게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